하나님 말씀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 매일 성경이 또 공교롭게도 구약 성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스가랴의 말씀으로 곧바로 이어지는데요. 많은 부분에서 이제 공통점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 이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이제 소선지서에 속하는데요. 이제 소선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분량이 아주 긴 편이죠. 그러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그의 겸손, 나귀 타심, 은 30에 팔릴 것, 그가 또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과 왕권, 또 제자들에게 부인당하는 그러한 내용들까지도 그 모든 것이 다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와 같이 오버랩되는 선지자가 바로 학개인데요. 굉장히 그 시기가 겹치게 되죠. 그런데 학개는 성전 건축의 재건이라는 그러한 관점으로서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면, 특별히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지금 주의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심히 아파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열방의 멸망, 그들을 괴롭히던 열방의 멸망을 선포함으로써 주의 백성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갖게 하는 책이 스가랴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전의 재건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좀 더 미래적으로 메시아를 통한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과 비슷하게 환상과 상징들, 그 이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도래할 종말의 현실을 미리 알려주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 그 중간 해석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또한 그 계시를 해석해주는 장면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현실은 암울하고, 또 악의 세력의 통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이 이제는 또한 하나님 안에서 또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이 기록된 기록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성전 건축의 완공을 위한 책이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가 포로싱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있는 책입니다.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책이고요. 여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것을 통한 소망이 기록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 기록 목적이 무엇보다도 먼저 회개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 회개만이 이들이 미래에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1장에서 한 8장까지가 8개의 환상과 그리고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9장에서 14장까지가 메시아를 통한 회복의 말씀, 그래서 스가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문체라든지 여러 부분이 다르다라고 해서 제1 스가랴, 제2 스가랴 이렇게도 해석하고, 이 제2 스가랴, 그러니까 뒷부분은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현대에 와서 다시 그냥 스가랴는 그냥 전체적으로 하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부분 아니고요. 이제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요,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시작을 딱 보면 그 연도가 특정되고 있어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라고
그 시기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에 가도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이라고 시기를 특정하고요. 7장 1절에 가도 똑같은, 그러나 이제 시기는 좀 다르죠. 그 시기가 특정되어 있다라는 것은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학자들은 역사적인 신빙성이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정확무오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견을 달지 않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신빙성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분명한 기록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은 또 크게 또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했는데요. 다리오 왕 제2년이다. 특별히 여기에 다리오에게 왕이라는 칭호를 쓰고 있죠.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의 이제 군주였던 다리우스 1세가 바로 다리오 왕인데요. 이 다리오 왕이라고 왕이라는 칭호를 쓴 것은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페르시아에 대한 인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돌아왔지만 여전히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에 보면 이제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학자들마다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다른 성경으로 가면 이또의 손자, 이또의 자손이라는 말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또가 할아버지인데 베레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손에 키워져서 그렇다라고 주장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손자하고 아들이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 원어에서는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그 제사장 가문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또의 자손 후손의 스가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또의 자손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좀 쉽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고요.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이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뭔가 말하기 전에 그들의 과거의 모습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과거가 중요한 것은요.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과거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그런 방향과 현재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정해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과거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과거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였지만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죠. 현실의 어떤 그러한 행복함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들 그러한 풍습들을 따르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진노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겪는 고난과 아픔의 그 모습들은 과거 너희 조상들이 한 그 일들 가운데 있다. 그럼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이 2절의 말씀은 또 새롭게 보면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조상들은 그렇게 하여서 그런 진노를 당하였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의 미래는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러한 조상들의 길을 가지 않으면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 전능자라는 뜻이 이 만군의 여호와인데요. 스가랴서에만 53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결국 이 스가랴서의 전체적인 그 서문의 그 문을 여는 단어가 바로 이 돌아오라.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하는데요. 돌아오라라는 그 말씀이죠. 아니 지금 이스라엘 유다는 포로기에서 이제 일부가 돌아왔잖아요. 근데 왜 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냐? 너희의 그런 몸이 돌아오라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는 돌아왔지만 여전히 너희의 마음은 이방 나라 또 우상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 가운데서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 가운데서 돌아오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혹시라도 다른 생각, 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그 순간에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그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죠. 내가 육신은, 몸은 어떠한 장소에 있지만 그 생각과 마음이 다른 것에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년 동안이나 지금 성전 건축이 중단된 채로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침묵과도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너희의 마음에, 너희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라라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길이라는 것은 데레크라고 하고요, 행위는 마할이라고 하는데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계속해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악한 길과 악한 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일회성으로 그냥 단순하게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그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몸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너의 마음의 중심은 나로 가득 차 있지 않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뭐 우상을 막 섬기지 않아도 그것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냐. 듣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않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었지만, 보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영적인 기머거리와 영적인 맹인의 삶을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얘기 안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였고 말씀이, 율법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희가 여전히 그것을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돌아옴의 그 비결, 돌아옴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이 4절이 말하고 있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이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죠. 너희 조상들 어디 있느냐? 조상들 어디 있습니까? 다 죽었죠.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외치고 또 외치지만 그들 또한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6절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들은 다 영원하지 않지만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영원하지 아니한 것들을 붙잡고 영원하지 아니한 것들을 바라고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진노 가운데 있었고 멸망 가운데 있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임하였다는 거죠. 너희 조상들에게 다 내 말이 임하였다. 그러므로라고 하는데 그때야라는 말로 대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야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그 말씀이 임했을 때 그제서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말씀이 임하였을 때, 말씀이 정작 실행되었을 때 그제서야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임한 뒤에야 그제서야 비로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셨다. 이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심판의 때, 마지막 때에 깨닫게 되면 늦는 것이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은, 선지자들도 영원하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것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또 유다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은 멈춰져 있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는 막강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 옛적의 조상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너희가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의 미래는 달라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스가랴 시대에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돌아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우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어떤 형상적인 어떤 미신과도 같은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있는 그것이 어쩌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회개를 뜻하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수없이 많은 기간 동안 폭발적으로 부흥하면서 지금도 부흥을 외치고 있습니다. 부흥해야 한다. 우리는 성장해야 한다. 그런데 먼저 그 이전에 정말 진정한 회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회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게 되는 것이죠. 부흥을 외치고 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내 안에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진정한 회개가, 진정한 참회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가? 강단에서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지 않고 축복과 어떤 성장과 어떤 그런 은혜만을 강조하면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정작 필요한 것은 참된 회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돌아와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서 돌아서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또 그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꼬집어 주시고 다시 말씀 앞에,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 앞에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외치고 성장을 외치지만 정작 진정한 참회와 회개가 없는 한국교회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도인 우리가 먼저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